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영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 설교를 듣게 되시는 수많은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그동안 이제 계속 설교해 왔죠. 또 지난주에는 또 다른 데 갔다 왔지만, 요지는 율법을 완전케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그 율법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완전케 해주신 하나님의 또 선물들을 우리가 맛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막바지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껏 율법을 완전케 하신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죠. 또한 그것을 또 우리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 특히 다시 이제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완전케 된 율법을 제시받았을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하느냐의 문제를 우리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완전케 된 율법을 제시받았을 때 우리의 태도는 어때요? 무엇보다 정죄감이나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감정들이 느껴지면 어때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대적하고 거절하고 쫓아내야 합니다. 음란에 대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우리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된 것들을 밝힐 때 악한 영은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고 부끄럽게 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땅한 태도는 무엇이냐면 기대하고 감사하고 즐기는 태도로 이 완전케 된 율법을 즐겨야 된다는 것이죠. 아직 변하지 않았어도요. 계속 입으면 우리는 바뀔 것이다. 안 바뀌면 말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입으면 우리는 바뀔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세상을 입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정죄감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아니라 너무 멋지게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즐기는 태도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선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케 된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더 기쁜 마음으로 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 이것은 원수갚음에 대한 것인데 우리 먼저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인데요. 한 절씩 한 절씩 읽으면서 제가 설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맨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먼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이 후반부를 좀 나중에 또 계속하지만, 특별히 이 38절, 48절의 이 말씀은 완전케 된 원수갚음에 대한 완전케 된 율법을 선물해 주신 부분이죠. 또 그에 따른 최고의 축복과 그 보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운 보상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본문은요, 너무 쉽게 설명해 놨어요.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 본문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냥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면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또 같이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8절의 말씀
을 선포했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 육은 육으로 갚았던 것이 바로 구약의 시대의 기준이죠. 어떤 거룩의 기준인데 39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새로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뭐겠습니까? 육적으로 대적하지 말라는 뜻이고 영적으로 대적하라는 것이죠. 육적인 대적은요 너무나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요? 또 다른 공격을 낳아요. 그래서 여기서 공격하면 그쪽에서 보복을 하려고 하고 그쪽에서 보복하면 우리도 보복하려고 하고 서로 사람과 사람이 원수가 되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바로 이러한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왜 이런 율법을 주셨어요? 죄를 덜 짓게 해서 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뭘 주셨어요? 이제 자신이 희생함으로 그 희생한 열매, 권세, 뭐예요? 십자가 복음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런 한계적인 율법이 아니라 완전한 율법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됐죠. 그게 바로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세상에 입을 수 있는 십자가 복음의 절정, 권세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복음의 권세로 뭐래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세상을 입는 이 보복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영적인 대적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구체적으로 다른 것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39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왼뺨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그 때린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의 머리에 뭐예요? 숯불을 올리는 그 효과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때리는 사람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도록 그리고 그들의 양심에 말할 수 있도록 그들의 들을 귀가 열리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왼뺨을 돌려대라는 거지 무조건 때리니까 그냥 맞아라 이런 것이 아니죠. 누구를 상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오른뺨을 치는 그 사람의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 그의 마음을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 왼뺨을 돌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때렸지만 오히려 그 사람은 나를 대적하지 않고 나를 궁의로 여기면서 그래도 나를 존귀 여기려고 애쓰면서 나를 품어주네 이러할 때 그 안에 빛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 마음속에 이 분노와 원한과 이것을 내가 밀어내야 되겠다는 그 마음들이 그 안에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왼뺨을 돌린다는 의미는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뭐죠? 어둠과 대적할 빛을 심어주는 거죠. 그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40절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이것도 마찬가지죠.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저는 예전에 제가 어디 강의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선교지에 있다가 잠깐 이제 강의 때문에 한국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안산 버스터미널에서 이제 어디 지방을 내려가려고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어떤 청소년, 고등학생일까요? 중학생일까요? 아무튼 그 남학생이 와서 저한테 돈을 좀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버스비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뭐 재정이 충분치 않아가지고 뭐 4,000원인가 뭐 제 지갑에 있는 걸 그래도 뭐 제가 쓸 게 있어서 이제 그만큼만 줬는데 그리고 이렇게 돌아섰는데 좀 있다가 보니까 그 학생이 어떤 분식집에 들어가서 뭘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 친구가 거짓말했네. 나한테는 차비를 빌린다고 했는데 차비가 아니라 이제 뭐죠? 먹을 거를 먹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이제 그걸 올려드리면서 제가 그 친구한테 갔어요. 그래서 저 친구가 집을 나왔는지 아마 나왔을 가능성이 크죠. 근데 저 친구가 평생에 살면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계속 정죄받을 거 아니에요. 난 누군가를 속였고 그것으로 뭘 먹었고 이것을 정죄받을 거라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그런 정죄를 받다가 더 큰 일을 벌이다 보면 이것도 까먹겠지 물론. 그럼 더 큰 죄에 대한 정죄감을 가지고 살 것 같아서 제가 갔어요. 제가 가서 그 친구한테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또 지갑에 있는 나머지를 더 줬어요. 한 5천 원 있었던 걸 다 주면서 이거 부족할 테니까 이것도 맞아 사 먹어라 하고 돈을 줬어요. 주고 이제 그냥 격려해주고 그렇게 이제 왔죠.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해주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속으로 축복해줬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가 그래도 너는 존귀한 자야.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잘못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를 존귀하게 대접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제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또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축복해 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실수하는 일들이 엄청 많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특별히 악에게 속아서 실수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지적질 당하고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정죄감 속에서 그렇게 또 어둠을 불러오게 돼 있거든요. 어둠이 들어오면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을 인생에서 몇 번 만나면 우리가 각성하게 되죠. 그래서 어둠과 싸우고자 하는 힘을 또 갖게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사실 가져가서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정죄감이 아니라 해방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멋지게 내 실수를 벗어버리고 더 멋진 인생을 살기로 작정하는 그리고 난 그런 사람이라고 입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의 큰 유익 중에 하나죠. 큰 유익? 최고의 유익인 거죠. 이게 본질적인. 그래서 우리가 어둠이 나를 공략하고 나를 속일 때 내 신분을 무가치하고 또 능력 없는 자고 거룩하지 못한 자로 이렇게 속일 때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마음속에 저주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대적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사람을 어두운 일을 행하도록 역사하는 이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의 빛의 행동으로 그의 삶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에게 비춰주는 거죠. 그럴 때 그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 그 사람에게 악한 일을 하라고 조종하는 영들에게 대적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도 동행해주고 이렇게 그들을 존귀 여기고 그들의 필요를 더 채워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둠을 이기는.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제 43절 이제 원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원수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의 반려자, 여러분의 가족.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 별로 그렇게 상처 조금 나도 그냥 넘어넘길 수 있어요. 근데 가족에게서 받는 작은 상처도요, 이게 벗어지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그게 다른 사람한테는 일로 오는 게
내 가족에게는요 10으로 오고 100으로 와요. 그래서 이 작은 일을 가지고도 원수가 되는 게 바로 뭐예요? 바로 반려자이고 가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가족 안에서 원수를 없애야 되는 것이죠. 또 4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박해하는 자는 뭡니까? 세상은 살면서 우리가 대면하고 또 부딪혀야 되는 사람들, 직장 상사나 뭐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나에게 사기치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 제가 선교사로 있었지만 또 선교사 내부에 또 여러 관계가 또 오히려 박해가 되기도 하고요. 다양한 일들이 있었죠. 아무튼 이런 이제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이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다는 것이죠. 너무나 완벽한 방법을 주신 하나님이죠. 뭐라고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어둠과 상대하는 기도. 전에는 우리가 어땠습니까? 그냥 사단의 장난감처럼 놀이개로 이용당하는 일이 많았죠. 악이 시키는 일들을 어떻게 해요? 참아내느라, 안 하려고, 버티느라고 고생하지만 결국은 하게 돼요. 그래도 뭐 그 중에 10개 중에서 뭐 한두 개만 안 할 수 있어도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인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치 포로처럼 살았던 그런 인생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는 비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제 그들이 공격할 때 장난감처럼 놀이개처럼 당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대적하고 깨트리고 쫓아가서 정복해내는. 그래서 어둠의 우리를 보면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그러한 상황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바로 천국 열쇠죠.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나에게 여러 가지 나쁜 성격으로 나를 뭐 공경에 빠뜨리려고 또 우리 이제 성도 중에 한 분은 자기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주인 앞에서 사장님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나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 우리 성도님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연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가 정직한 자고 그렇게 연기하면서까지 자기가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필요가 없는 사람이고 자기를 존귀 여기는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다른 직장 동료를 존귀 여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의 이마에 머리에 계속해서 세상을 입히니까 그 동료가 나중엔 언니 하면서 따르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를 만나고 우리 지원상교회 다니시면서 계속 훈련 받으시고 계속 제 가르침대로 따라오신 분들은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 또 삶이 바뀌고, 이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이 본문에 선포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떠한 보상을 받게 되는가? 여기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 있죠. 45절에 이같이 한즉 4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죄와 한 몸이 되어서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던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찬란한 약속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디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죄인이 아니라 진짜 완전한 빛으로 우리가 신분이 바뀌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바로 이같이 않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행할 때 우리가 진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들의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어가는 그 길로, 그 길 위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45절에 또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좀 갑자기 엉뚱한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최고의 은혜인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이죠. 예, 이게 좀 뭐죠? 우리가 이제 어순이 좀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에 의해서 묶이고 조종당하고 힘들어하던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가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내 어떻게 돼요? 그것을 깨트리는 방법. 나를 괴롭히거나 나에게 기분 나쁘게 했던 사람을 나도 같이 막 기분 나빠하면서 막 판단하거나 싫어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옛사람의 마음들을 끄집어내주고 벗겨주고 새 삶의 옷을 입혀주는 그런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늘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그런 위대한 권세를 가지고 사는 그러한 삶을 향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분명히 아실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46절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예, 다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대적하고 나에게 원수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 그들을 위해서 대신 수고해 주는 거죠. 그들의 무거운 짐,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막 열망, 갈망, 중독들. 그래서 그것이 나한테까지 와서 나를 괴롭히는 것이 되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끄집어내고 벗겨주고 세상을 입혀주면서 정말 완전한 원수를 갚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괴롭히는 어둠에게 원수를 갚는 거죠. 이렇게 원수를 갚아야지만 그 원수를 갚는 것이 보복으로 돌아오지 않고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 어렸을 적에는 이제 무협 영화를 많이 봤죠. 중국에서 온. 그러면 이 집안이 저 집안을 공격해요. 항상 어떤 집안이 그 주인공 집안을 공격해요. 그럼 그 집안 사람들은 또 나중에 어린애만 남아가지고 막 자라가지고 어떻게 다시 그 집안을 공격해서 죽이는. 맨날 원수 갚고 원수 당하고 갚음 당하고 이건 육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뭐죠? 원수를 사랑으로 갚는 거죠. 그럴 때 그 원수 갚음이 이 사랑과 아름다움의 빛을 가장 혐오하고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어둠들에게 그것을 쏟아붓는 거니까 그들이 도망가는 거죠.
우린 군대 귀신하고 싸워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4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건 뭐예요? 명령이에요? 선물이에요? 하나님 명령은 뭐예요? 선물인 것이죠. 예,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우리 피조물에게 주신 너무나 놀라운 선물인 것이죠. 결론을 말하면 우리는 대개 그리스도인 신분에는요, 세 가지가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종의 신분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일꾼의 신분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아들의 신분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죠. 그러나 더 구별하자면요, 사단의 일꾼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꽤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 어쨌거나 교회를 다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넷 중에 하나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갈망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다 아들과 딸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요하게 결론 지어야 될 사실은 뭡니까? 첫째는 우리는 반드시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요? 종교적 그리스도인으로 적당히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아들의 신분으로 이 세상을 살 것인지. 예, 종교적 그리스도인으로 적당히 이 세상을 살면요, 종이거나 일꾼이거나 아니면 사단의 일꾼이거나 이 셋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아들의 신분을 살면 우리는 이때 이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둘째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진리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신 법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새 사람을 입히는 기도를 하는 자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어둠은 정복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나오겠어요? 우리처럼 이제 원수를 세상의 것으로 원수 갚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원수 갚아서 원수를 사랑으로, 기도로 그렇게 바꾸는 그러한 사람들이 확장이 되면 이 세상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둠에 속지 않고 오히려 어둠을 정복하는 삶을 향유하겠죠. 그래서 수많은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오겠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열매를 맺겠죠. 이러면 자연스럽게 세상은 거룩의 길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악하고 더럽고 추하게 자기 것만을 가지려고 하는 이 악한 자들로부터 이 거룩의 사람들의 거룩의 수준이 올라가고 시야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들이 발을 붙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정치에까지도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치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이 수많은 열매에 대한 보상 때문에 영생을 엄청나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겠죠. 전 지금도 참 천국에 갈망됩니다. 이 땅에서 어둠이 끊임없이 정죄하고 어둠이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들을 속이려고 공격하는 것에서 우리가 해방이 될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에게 보장된 영생이에요. 그런데 그 영생 동안 우리는 또 얼마나 더 찬란하고 아름답게 영원한 시간. 우리가 고작 행복해봐야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들 30살 40살 열심히 일해서 좀 재정이 모아졌어요. 그리고요, 한 20년, 30년 그 재정 누리다가 사는 건가요? 그래봐야 20, 30년이에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고 영원한 시간 행복해야죠. 그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온전한 선택을 하고 그 온전한 선택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가장 집중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사는 가장 지름길 뭐예요?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이 일을 여러분 하루에도 막 여러 사람들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요? 섭섭하고 억울하고 막 괘씸하고 이런 사람들요 묶어주고 풀어주고. 여러분 그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도 그날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온 사람들을 적으면서요 그들의 옛사람을 벗겨주고 새 사람을 입혀주면서 축복해 줄 때 여러분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을 살아도요 원수를 위해서 자기를 섭섭하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 한번 해주지 못하고 그냥 죽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집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빛이 들어오고요 들을 귀가 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어둠이 말하는 것을 아주 민감하게 막 우리가 순종하던 사람들이 그게 이제 거절하기가 쉬워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더 간절히 받고 싶고 보고 싶고 더 거룩을 더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사는 길을 선택하고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선포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